오래 기다렸습니다. 한국어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이 25장에 몰아서 이런 비유를 하실까? 그만큼 때가 가까웠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래서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산 선한 자는, 양과 같은 그러한 무리는 영원한 생명에, 그렇게 구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이 아니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가 함께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떴지만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생활을 통해서. 왜? 양과 염소는 성격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공통점은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가축, 고기와 털과 그리고 젖을 제공해주고 하루에 3.5리터 정도 젖을 짜낸다고 해요, 한 마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과, 그리고 천막, 가죽으로 천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주 유익한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구분해요. 왜? 저녁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추워져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밤에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재우는데, 양들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뭉치는 습관이 있어서 따뜻하게 잘 수 있지만 밤에도,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플레이를 하는,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 행동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어 죽는 그런 추위 때문에 죽는 그런 염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주고 조금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지풀도 깔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좀 전에 잠시 설명했지만은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양은 무리 지어 살기 좋아하고 온순한 성격, 풀을 뜯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으로서도 좀 겸손한 동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참아요. 그 땅에 있는 풀들을 먹고 지저분한 것도 먹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이 길러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내심이 많은 그러한 동물처럼 비치기도 하고요. 아플 때도 있지만 그만큼 내성이 튼튼하게 돼서, 참 양은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목자를 너무 잘 따라요. 반면에 염소는 높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에 염소떼들이 올라가가지고 마치 나무 위에 염소가 열려있는 것처럼, 과일이 열렸듯이 그런 사진도 봤는데, 이렇게 그런 것과, 그리고 또 뿔이 있어서 그런지 잘 들어받고 서로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질이 사나운 그런 것도 있고, 풀을 뜯을 때는 또 위에 것 풀만이 아니라 나무에 이런 잎사귀도 먹기 때문에 위에 것을 먹는 그런 습성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위로 들고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양과 또 구분되는 모습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위에 것을 먹고 신선한 것을 오히려 양들보다 더 먹기 때문에 양질의 그런 먹이를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면역력은 또 양들보다는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은 금방 그렇죠, 당연히 구분해야죠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 오늘 25장의 이 세 가지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에 이 포인트,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완전히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생명을 버려서 양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희생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목숨 버려서 지키려고 하셨던 분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주는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양들은 목자 없이는 그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점점 그렇게 변해왔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은 처음부터 그런 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은 홀로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양들은 먹이를 줄 때는 우르르 몰려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앞에 먼저 달려갔던 양들은 뒤에 온 양들에게 밟혀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염소, 들이받기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염소를 몇 마리 넣어놓으면은 그런 밟혀 죽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양떼를 칠 때는 염소도 이렇게 이 지역에서는 함께 기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반드시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염소는 좀 그렇게 좀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이고 들이받기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비유로서 이렇게 말했지, 염소는 악한 짐승이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뭘로 기준을 가르느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 기준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보살펴 주었다라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입혀드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 아셨어요? 우린 그런 적,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는데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말 소외되고 불쌍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들과 같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양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께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걸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공개 안 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병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안 돌봐줬어요? 억울합니다 하는 식으로 항변하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이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정말 예수님께 하듯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겠지? 라는 그러한 조건부의 섬김, 봉사, 희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좀 어긋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조건부. 예수님 내가 이랬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나 이거 보통 이렇게 수고한 거 아닙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 대조적으로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증거. 그것이 곧 어떻게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조건부에 천국에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희생을 다하고서라도 주여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크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하야코 소설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아주 천사 같은 예쁜 아가씨입니다. 마음씨도 곱습니다.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료이치 같은 악마 같은 남자, 바람둥이,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가정 안 돌보고 여자 마음에 상처 주고 하는 이런 남자를 만나요. 꼭 어떻게 이 참 순진한 아가씨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지 몰라. 나쁜 남자 알지요? 겉멋은 아주 있고 그런데 이 속이 빈 이 료이치 같은 남자. 료이치는 나쁜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결심하고 내연관계, 불륜관계 그 여자랑 끊고 이제 그 이름이 교거든가 그 여자의 관계를 끊고 나오미에게로 정말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잔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 나쁜 여자가 수면제를 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에게 돌아오는 길에서 얼어 죽고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마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젊었을 때 읽었던 작품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료이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미우라 하야코는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에서 얼어 죽었다면 이 료이치가 어떻게 회심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우라 하야코는 그 료이치가 죽기 전에 나오미를 위해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한 장을 남기죠. 그 그림에는 인장 미소를 띠고 있는 예수님 발밑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 료이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티브는 우리 성경에서 창녀, 그렇게 창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는 것 같는데 료이치가 그 발밑에서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것도 없고 나오미를 위해 한 것도 없지만은 그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료이치는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창녀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저 여자가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 발을 만지는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시나?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오른편에 설 양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에 염소같이 살 것인지, 모든 것을 다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가슴을 치며 료이치처럼 예수님 발밑에서 그저 주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쁨에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신앙?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함이 메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메인입니다만은 그렇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품어주시는 오른편에 서시는 히라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오신 MK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